메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팔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식도락가이시죠? 음식 맛있는 곳 한번 가서 맛있으면 어디라고 기억을 하잖아요. 그리고 좋은 곳 어디 여행 갈 때는 음식점 맛있는 곳 추천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억 속에 이렇게 넣어둡니다. 그런데 음식도 이렇게 맛있는 곳 찾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 기억을 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붙잡고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위기의 한복판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은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에돔 세 나라가 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모압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치르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유다, 에돔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들은 형제지간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의 이름은 여호람이고 유다의 왕의 이름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람은 뜻이 하나님을 높이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뜻이고요.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가 사실은 연합을 잘 못하는데 지금 함께 연합을 해서 이 모압이란 나라와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그의 아버지가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의 부인은 이세벨이고요.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탄압하고 아주 멸시하며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아합 왕이 아세라 선지자 선지자와 그 여러 선지자들을 모아서 엘리야 선지자하고 이 싸움을 벌이는데요. 엘리야 선지자는 한 명이고 이 아세라 선지자 등등은 850명이었습니다. 일대 850명의 그 싸움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은 숫자가 많다고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 아합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람입니다.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닮아서 악한 일을 일삼는 그런 왕이었는데 이 아합 때는 옆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왕권이 바뀐 것을 틈타서 드리던 조공을 드리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화감 없이 나서 유다와 에돔, 그때는 이스라엘이 더 강한 나라였습니다. 넓고 유다와 에돔을 같이 연합해서 왕들에게 함께 전쟁하러 가자 해서 모압과 전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보면 모압이라는 나라는 한 나라고 지금 삼국 동맹이니까 연합군이 전쟁의 숫자나 모든 면에서 준비가 잘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출병하고 나서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3장 9절에 보니까 그 문제를 적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돌려 간지 7일 만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참 전쟁에 나갔는데 물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물이 메말라가지고 군사도 물을 먹기 힘들고 또 따라가는 가축들
이 식량을 담당하는 가축들도 먹일 물이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른 지 7일 만에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고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잘 준비된 것 같지만 우리 삶에는 때때로 우리가 잘 준비한 것 같지만 잘 준비해도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은 해결을 했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이렇게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보면서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를 잘 극복할 것인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표본을 보여줍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이 돌아가신 그분이 설교한 것을 방송에서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분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는데 그 기적이 얼마나 놀랐겠느냐. 홍해가 갈라져서 이 바닷길을 맨발로 걸어올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겠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바닷길을 건넌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을 본 것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그 바다를 건너고 3일 만에 물이 없게 되니까 원망을 하게 되었다. 원망을 하는데 3일도 안 걸렸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지 않기로 했어요. 그것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3일 만에 다 잊어버리는데 일주일 전에 설교 제목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걸 기억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유다 왕 여호사밧 왕 각각 어떤 이 위기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나아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뜻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이름이라고 했는데요.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쪽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절망을 하고 맙니다. 절망의 큰 원인은 7일 길을 갔으나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위기가 닥친 것이죠.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군사적 실패 이전에 생존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에요. 이스라엘 왕은 그래서 절망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 또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여호사밧이라는 유다 왕입니다. 모두가 절망의 상황에 처했죠. 그러나 이 두 명은 각각 다른 길을 갑니다. 여호사밧 왕이 찾은 방법이 열왕기하 3장 11절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십니다. 열왕기하 3장 10절에는 이스라엘 왕의 선택이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제 망했다, 이런 절망이 그 안에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왕의 이 절망은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안에도 넘치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절망하게 되잖아요. 절망하게 되면 앞이 캄캄하잖아요. 길이 보이지 않잖아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보시는데 열왕기하 3장 11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사밧 왕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그 유다 왕 여호사밧은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자기 군대의 무기의 힘을 믿었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힘을 믿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유명한 일화가,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갈 때 맨 앞에다가 뭘 세웠냐면, 군대 앞에 뭘 세웠냐면 찬양하는 찬양대를 세웠어요. 그리고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찬양대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우린 전쟁에서도 찬양한다. 그래서 승리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선 왕이 바로 여호사밧이십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하나님이 잘못된 건 심판하시지만 심판 때 걱정할 것 없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단히 서면 아무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이 여호사밧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선언했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는 사람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히브리어로 이 말은 드바르 야훼 있도라는 말인데요, 직역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와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와 함께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와 함께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강동수종교에 함께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강동수종교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있다. 이렇게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 왕, 여기서는 여호사밧 왕은 다른 질문을 던지죠.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위기 앞에서 불평부터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차이는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있다,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너와 동행하겠다. 내 삶에 내가 구체적으로 함께 하겠다.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말씀은 단순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것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은 직접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여러분 더 성숙하고 더 진보합니다. 위기의 본질은 물의 부족이 아니라 말씀이 부재한 상태였습니다.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여호람 왕은 물의 부족만을 바라봤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상황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워졌고 물이 없고 지금 가축들은 먹지 못하고 우리 군대는 많지만 우리 물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걸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보고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말씀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것부터 찾았던 것입니다.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이 결과를 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중에 우리 주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힘든 가운데서도, 도저히 불가능한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하나 모든 일들을 이루실 때마다 선지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 일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 사람들, 그리고 정치가 힘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이 세상의 왕보다 더 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이 그는 남들이 가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가게 했고, 십자가의 길은 죄의 형벌로 여겨졌지만 예수님이 그 길을 갔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눈에만 보이는 길,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생각되는 일들만 붙잡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붙잡을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문제의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보다 앞섭니다. 우리의 상황은 정말 최악일 수 있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고 내 건강도 따라가지 못하고 내 여러 가지 일들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주의 전에 앞에 나오리라, 주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리라 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을 처음 시작할 때 7개월 동안 우리 교회 성도가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 식구들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참 참담하기 그지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제 마음만을 붙잡고 절망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샤워를 하고 나오다가 그 화장실의 문고리를 딱 잡고 제가 하나님 그만할까요? 이제 멈출까요? 그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저는 그때 뭘 잡았느냐면 상황을 붙잡은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그 목사인데 그 말씀을 붙잡고 개척을 해야 되는데 개척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제 입속에서 그 하나님 그만할까요? 라는 말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냐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상황은 될 수가 없지만 되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만약에 제가 그 제 감정만을 붙잡고 포기했다면 상황을 뒤집어 놓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이 상황까지 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면 나의 상황이 아무리 최악이라도 최선의 방향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엘리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인데 흥미로운 점은 엘리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왕을 향해 13절에 보니까 매우 냉정하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이 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양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야기하는데도 그리고 꾸짖는데도 꾸짖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에요. 왜 꾸짖음이 통하지 않느냐?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말씀에 민감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한다는 말이 이 세 양을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고 하시나요?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변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밭이 옥토밭으로 만들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열왕기하 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 엘리사가 그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부르지 않았으면 여기 오지도 않았어. 당신 보고는 난 절대 여기도 오지 않아. 당신 때문이 아니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생각해서 내가 온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생각해서 내가 너에게 왔다. 내가 다른 일들을 생각하면 오고 싶지 않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자리에 왔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에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이 엘리사를 불렀더니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절망 가운데 이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머릿속에 관념 속에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붙드실 때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삶을 바꿔 놓으십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이 말씀 중에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이 말씀은 사실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입니다. 왜냐? 지금 물이 하나도 없는데 골짜기를 팠을 때 물이 없는 상황에서 골짜기에서 물을 낸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비를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이거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도 아이 하나님 개천을 파다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죠.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움직이는 신앙, 나의 삶을 주님께로 바뀌지는 결단하는 신앙을 우리 원하시는 것이에요. 17절에 보니까 현재 비도 보이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으며 당장 물의 징후는 전혀 없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옵니다. 비도 바람도 물의 징후가 보이지도 않는데 비상식적으로 개천을 파라고 하니요. 비웃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는 비상식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 맞지 않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이 든데 어려운데 나로 하여금 더 열심을 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땐요, 나의 힘든 걸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결과를 먼저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여러분 어떤 순종을 하시렵니까? 어떤 결단을 하나님께 하시렵니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이 바로 오늘 개천을 파라는 명령인데, 믿음은 물을 보고 파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파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을 보고 파죠. 물이 있는 곳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거길 시추해도 물이 나올까 말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을 보고 파는 것이 아니라 물이 있을 곳을 그곳을 파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팝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물이 쏟아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개천을 파라는 말은 단순한 노동지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동으로 결단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해도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 왜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인가? 물이 없는 골짜기입니다. 전쟁 중인 상황입니다. 군사들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이 힘으로 또 개천을 파라니요. 이거는 불가능하고 이거 하나님이 현 상황을 알지 못하고 내리는 명령 같습니다. 그러나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할 땐 예하고 가라고 할 땐 가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태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단을 요구하시는데 물을 구하지 말고 먼저 그릇을 준비해라. 우리 그릇이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그릇을 빌려오면 내가 거기다 기름을 부으리라. 그릇을 빌려왔는데 이웃의 것들을 다 빌려왔는데 그릇을 다 빌려가지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부었더니 마지막 그릇에 남았을 때 마지막 그릇에 기름을 따르니까 기름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그릇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 꼭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어렵습니까? 힘든 일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마음을 보면 절대 힘든 일이 극복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는 힘든 일이 여러분 안에 오면 상황 속에 빠지기 때문에 환경 속에 지배받기 때문에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게 상황 속에 절망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일어서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 주십니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 가운데 긍정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믿음은 말씀에 대한 결단입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조건부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형편이 나아지면 순종하겠다. 응답이 보이면 헌신하겠다. 조건부 믿음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날짜까지 정합니다. 오늘까지 꼭이요. 오늘까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해결 안 해주면 하나님 해결 안 해주셨죠?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어요. 해결도 안 해주시는 분, 내 스케줄에 맞춰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우리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어려움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와야지 내 조건에 내세우는 조건에 하나님이 나를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말이나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메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메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거기엔 물도 안 나와요. 물에 징후도 없어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천을 파라. 불가능하지만 움직여라. 불가능하지만 행동하라. 그러면 내가 담으리라. 내가 부어주리라. 사람이 파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판 자리에 물을 채우시는데 오늘 말씀에 그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한 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 열왕기하 3장 20절에 보면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 골짜기에 가득 찼다. 하나님의 에돔 쪽에서 물을 흘러 보내고 싶으신데 이 골짜기에 물이 들어오기가 힘들게 골짜기 높고 낮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골짜기를 파면은 하나님이 물이 있는 곳에서 물을 철철철철 흐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돔에 있는 물이 이 골짜기로 흘러나오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7일 만에 벌어졌던 물 부족의 현상이
한 번에 다 해결됐던 것이, 하나님이 뚝을 무너뜨리면 한 번에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이 방송으로 들을 때도 잡음 없이 잘 들려요. 스피커가 이렇게 좋은 것이 마련됐는데요. 이거 선포할 때 이게 하나님이 이걸 바꾸라고 하신다고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딴 사람들이 제가 선포했을 때 그 다음 주에 얼마나 많은 말을 들었는지 몰라요. 목사님 그거 안 하시기로 해놓고 그거 왜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여기 동참하신 분, 여기 예물을 드리신 분, 하나님이 축복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같이 응답해서 골짜기를 판 것이에요, 여러분. 함께 판 것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에 함께 판 것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면 알리세요.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함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라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이기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골짜기를 파라. 하나님 파면 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3장 20절에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골짜기에 물이 없었잖아요. 파도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팠잖아요. 물이 있는 곳에서 흘러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믿지 못하는 사람은 너 뛰어내려봐라, 거기서 내려와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실력이 없어서 뛰어내리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할 줄 몰라서 뛰어내리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뛰어내리시지 않은 것은 그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만을 붙잡고 나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십자가에 달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속되었잖아요. 우린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건 두 개를 해결하셨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생명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통로를 통해 흐르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곧바로 물을 쏟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사람이 판 개천을 통해 물을 채우셨어요. 하나님은 직접 물을 쏟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또 똑같이 하늘에서 쏟으셨구나, 그렇게 나아갈 거예요. 그러나 내가 힘껏 파서 그 물이 나오지 않는, 이래도 안 나오는구나, 절망 속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물을 채우셨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다 열어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때에 내가 정한 때에 해결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정한 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때 해주셔야 됩니다, 불신앙 저지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조금 지쳐도, 조금 힘들어도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왜 기다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있는 곳에서 데리고 오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전능하지만 그 전능은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으세요? 그래서 공허하세요? 여러분 삶이 우리가 파지 않으면 채워질 자리도 없고 흘러갈 곳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파셔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붙잡으셔야 돼요. 공허하다면 기도가 메마르고 말씀이 막히고 사명의 힘을 잃은 이유가
개천파기,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는 걸 멈추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부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메마른 골짜기는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메마른 골짜기, 나의 마음속에 공허한 자리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골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물 문제로 해결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을 부어주셨죠?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는데 이 모압의 백성들이 밑에 있다가 햇빛이 이렇게 비칠 때 햇빛의 빛을 따라 전에는 없었는데 물줄기가 있으니까 거기 뻘겋게 보이는 거예요. 뻘겋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뒤에 오늘 읽지 않은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저기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싸움이 벌어져서 모두 다 죽이고 죽고 저거 피구나, 피가 흐르고 있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준비 없이 이쪽은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쪽은 풍족한데 전쟁터로 위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결국 준비 없이 들어왔던 모압 군대는 모두 다 패하고 전멸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더니 살아났습니다. 전쟁은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못하는 걸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하나님, 이건 내가 못합니다. 이건 내가 못합니다. 이건 나의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교회를 짓는데 교회에다가 예물을 드리고 싶었대요. 근데 교회에 예물을 드릴 상황이 전혀 못 되는 거예요. 그분은 어부였는데 하나님, 제가 2억을 드리고 싶은데 2억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의 어망을 설치했는데 어망에 2억만큼 고기가 들어왔대요. 그건 어망이 좁아가지고 들어올 수 없대요. 누가 몰아서 거기다 넣지 않으면은 그거 들어올 수 없는 거래요. 근데 그걸 다 따져보니까 2억이 되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거기다가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게을물을, 메마른 골짜기를 파면 하나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메마른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무대입니다. 지금 삶에 메마른 골짜기가 있습니까? 기도가 막힌 자리, 관계가 끊어진 자리, 사명이 식어버린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메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여러분 삶에 개천을 파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메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내가 하나님 불가능하다고 붙점을 찍은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저희들 되게